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입니다. 오늘도 내 자신, 또 내 중심, 내 욕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따라 가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실천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를 활짝 열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부르실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했던 유다 백성인데, 그 사랑을 외면하고 또 그 사랑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죽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 기도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그렇게 받아왔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또 그 생활 속에는 그렇지 못한 것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생활하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사랑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인내하셨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눈물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지자로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를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핵심적인 부분을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말 애굽에 종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또 정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다 수장시키시고, 또 온전히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40년 광야 생활에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동일한 복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손들이,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똑같은 죄악과 우상 숭배를 짓고 있는 것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고 징계를 줘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하면서 이제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네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느냐? 네 삶이 그렇지 않는데. 그리고 그 예배는 너를 위한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16절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그런 이름을 주었는데도, 그런데 그 가지가 꺾였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요. 17절에 그것이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악으로 그를 악으로 섬겼다. 그리고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 또 용서해 달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 이 아나도 사람들이 오히려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9절과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이, 그 다음에 나사렛 그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핍박당하는 것, 이 예레미야가 똑같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을, 그 배반한 고향 사람들,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깁니다.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알아주겠다라는 것으로 자기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들을 원망하지 않고 내려놓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아나돗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죠. 이런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참 말 안 듣는다. 정말 그렇게 순종하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참 안 듣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때 남유다 사람들이 그랬구나라는 것보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남유다의 예레미야 시대에 살던 남유다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이 14절에 참 와닿는 또 찔리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한 기도를 그만두라. 이 말씀이 참 저한테도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그 분노하는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서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엄청나게 베풀었는데 그 자녀가 부모의 그 사랑을 모르고 계속해서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밖에서 그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부모에게 찾아와 가지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여러 번 용서했고 또 그렇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얘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예, 나는 그 아이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나 정말 내 자식 아닙니다. 우리 집에 못 들어옵니다. 남인 선생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 아이를 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도 부모님이 그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게 이야기한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아마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아이를 완전히 버린다는 것이 아니죠. 예. 너무너무 어긋나고 해도 안 되고 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다시 말하는 것과 같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지 마라 했는데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 속에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마라. 그 기도조차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이 시대에 오늘 나를 위해서 누가 중보를 한다면 야, 그 기동이 위해서 중보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왜 하나님 중보하는데 하지 마라 그럽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하고 있길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끝까지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마음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죠.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 3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리고 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불림을 받았고 대우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여전히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제 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커버가 되겠느냐, 그것으로 제하여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네 잘못을 제하여지겠느냐.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삶의 한 주간에 내가 불순종하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했으면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그 불순종에 커버하려고 그 불순종에 대한 어떤 징계나 또 벌이나 이런 것을 좀 커버하려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오지만은 우리는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에 어떤 삶이 정말 나는 변화되는 모습이나 변화되는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막 또 일주일간 지난 일주일 같고 오늘 또 같은 일주일 이번 일주일도 지난 일주일과 똑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는 가운데서 예배에 와가지고 그 한 주간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커버 좀 하고 메이크업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수정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예레미야가, 그 순종한 예레미야는 복음을 말했죠. 우리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상 숭배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향 사람이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직장 가운데 또 직업 가운데 내가 이 이야기를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아니면 뭐 복음 이야기 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거래하는 거래업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까? 내 거래 중단하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죽는 것보다 물질이 안 들어오고 물질이 이 매출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는 그 사업하는 사람 죽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예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수 이름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그들에게 정말 담대히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실제 현재 삶은 여러 상황을 눈치 보고 하니까 우리가 장기 뜰 때 차포 떼내고 뜰 것이 없습니다. 졸로 어떻게 두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면서 실제 예수 이야기는 놓치는 거죠. 놓치는 거죠. 그게 놓치면 1년 놓치고 2년 놓치고 3년, 5년, 10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10년 놓치지만은 우리의 10년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10년의 연수가 쌓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본적인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에도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공의에 이렇게 맡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 믿는 자들 형제들끼리의 어떤 마음 상함이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의 배신이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거든요. 우리 인간사는 그렇습니다. 동업을 하는 동업자가 배신하고 또 가장 믿었던 회사에서 정말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또 서로 정말 복음의 현장에서 서로 나누고 했던 그 동력자가 배신하고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에 그 상황을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당하게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지도자들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의 시험이 내 신앙에 여파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지도자가 잘못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잘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에이 나도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또 에이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녀 이제 나는 이제 목사고 뭐고 다 이제 안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그럼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교회 와서 서먹서먹 하더라도 조금 어떤 상황에 내 집같이 편안하지 않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 얼마나 평안한데요. 예수님 바라보면 얼마나 기쁜데요. 사람 바라보고 사람 눈치 바라보고 하니까 편안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집이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면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예, 어디를 가나 평안하죠. 예, 그런 것이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또 저 지도자나 목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고 잉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사탄이 그런 공격을 우리에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그리고 그 상황의 잘못된 부분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이 항상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애써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시작이 되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온전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게 됨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 옆에 죽어져가는 영혼, 아니 시험받은 영혼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변에 연약한 성도 또 돌아보는 성도 여러분 또 사랑방 꼭 순장만 챙겨야 합니까? 사랑방의 순원들이 또 서로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안부 전하고 또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대신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영역에서 우리의 일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 이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